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이 밝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태양이 늘 그 자리에 있듯이 주님은 여전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의 존전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내다보느라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복잡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리며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악과 탐심은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신음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들조차 혼돈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사악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고 정치의 문제는 인간의 탐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과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대조 가운데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상황은 인간의 나약함과 유한성을 온 세상에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우스운 것들인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주님께 구하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태도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세상들의 생명을 넣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고 부자가 서로 돌아서서 싸늘한 가정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분노로 가득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깊은 골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의 기술이 부족하여 서로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상대방의 가슴속 깊이 숨겨있는 상한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감과 사랑의 언어로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소망교회 가정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말에 주의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어를 통하여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에 있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가시어 억울하게 당하신 그 못 박히신 손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소망교회가 섬기는 45개국 90가정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감염병의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혐오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주님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각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 땅의 탈북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나라에 홀로 와 있다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시되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어서 신앙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통일을 이루어 모든 가족이 기쁨으로 함께 만나 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도리어 긴 시간들이 도리어 더 큰 실망을 안겨주어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에 대하여 너무 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래의 절차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다르는 길이 절망이 아니요 번영이며 생명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인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장래의 예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지혜를 얻는 복된 장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싸움의 도상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약과 처방을 받아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이 있으니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아가 또 다시 이제 아들을 낳는 내용과 그리고 라헬이 또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그 아내들과 관련 레아와 라헬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가정사이고 또 스스로 자처한 괴로운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만 보아도 형을 속이고 또 형을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피해야 하는 하란으로 가야 되는 상황, 또 그것에서 또 다시 또 아내를 얻기 위한 일을 했지만 또 그것에서 속고 또 속이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증오가 생겨나고 슬픔이 나오고 경쟁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참 기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아는 장녀이지만 또 자녀를 얻었지만 그러나 사랑은 얻지 못하고, 또 라헬은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얻지 못하는 모두가 서로 불행한 그런 삶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혼란과 그리고 인간의 오류, 혼돈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합환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중해에서 연안에서 나고 있는 아주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는데, 합한채가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이 또 있는데 아가서 7장 13절 부분에 나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 임신을 촉진하는 그런 것, 또는 또 최음제, 또는 어떤 마술적인 어떤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된 어떤 마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당시의 그런 식물로 그렇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에서와 야곱이 무엇을 놓고 서로 거래를 했습니까? 붉은 것 갖고 거래를 했죠. 그래서 팥죽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팥죽을 놓고 형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일이 있었죠. 음식을 먹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합한채가 나옵니다. 이것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형제들 사이에 팥죽이 있었다면 이 하란에서의 또 자매들 사이에는 또 다른 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한채의 거래이죠. 이렇게 유비로 놓고 우리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이 경쟁적인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밀을 거둘 때쯤에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구해왔다. 이 르우벤이 몇 살쯤 됐을까요? 르우벤이 몇 살쯤 됐을까? 이 떠나는 장면,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는 이제 그 하란에서 떠날 때 약 한 20년 정도 살고 떠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7년 동안은 일만 했으니까 7년 이후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 레아를 이제 장막에 들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아이를 낳았으니까 떠나는 날까지로 계산을 해도 한 16살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는 아이들 아직도 낳고 있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한 몇 살쯤 됐을까요? 그 당시 6, 7살만 돼도 자기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어렸을 텐데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볼수록 르우벤이 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합 한 채가 뭔지를 알고 가져다가 그것을 엄마에게 줬단 말입니다. 합 한 채가 뭔지를 대강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적어도 향기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엄마에게 주어서 뭔가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르우벤이 가져온 거죠. 그럼 르우벤이 어린 마음에 뭘 알고 있었을까요? 레아가 지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지금 르우벤에게까지도 소통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작은 엄마 같은 분에게 또는 종에게 자꾸 아버지를 빼앗기고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를 이제 그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는 이제 멈추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멈추었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멈추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야곱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들에게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중에 12아들이 모였을 때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랬으니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던 거예요. 팔아버릴 마음이 없었겠나. 이 어렸을 때부터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스며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이 어린 나이에 합 한 채를 가져다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온다는데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하고선 갖다 주었겠죠. 합 한 채를 가져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얼마나 애틋한 아들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일까요?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라헬이 굉장히 욕심이 많네요. 아마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은 다음부터는 라헬이 꼼짝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마 이렇게 막고 있었지 않았을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막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내가 갖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어요. 15절 보면 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게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만든 그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네가 뺏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도 뺏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자 라헬이 거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 여기서도 또 자기가 내 남편이래요. 물론 다 남편은 맞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당시에 그러나 서로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라헬이 여전히 신앙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정과 생각과 욕심과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배경에 계셔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어떤 의지했다 이런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배경에 깔려 있어요. 마치 그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깔려 있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옆에 있고
밑에 깔려 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뒤에 마치 배경처럼 지금 계시다는 것이 참 이들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나, 이게 은혜죠. 자, 이렇게 지금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헬은 합한 채를 얻어서 아마 그 마술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최음적인 어떤 의미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한 채 자체가 그 성적인 또는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이제 라헬은 이 합한 채를 얻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아에게는 그 남편을 그 대신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참 불쌍한 레아입니다.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야 남편을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거래로 이루어진 잠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 레아가 첫 번째로 네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남편을 빼앗겼죠. 라헬에게 빼앗겨서 처음에는 라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서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그 자신의 종 또 실바를 보내서 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의 관계가 종들을 보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경쟁적 관계, 아주 최고의 경쟁적 관계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이제 값을 주셨다, 대가를 주셨다. 그것을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들 한 번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의 또 태가 열린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스불론이라는 말은 그가 함께 산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함께 거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 아들을 이제 낳게 됐고,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였더라. 딸 한 명이 이름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총 몇 사람을 낳습니까? 자녀를 7을 낳습니다. 7명.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7년은 그냥 일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7년 이후에 13년 동안을 이제 그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이.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또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일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7일 동안 이제 지난 다음에 물론 라헬도 얻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7년 후부터는 이제 서로 간에 경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를 이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레아는 사실은 남편을 뺏긴 거나 다름없었죠. 사랑 자체는 빼앗겼죠. 그런데 아들을 6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배가 불렀을까요? 대략 예, 7년이죠. 1년에 한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7년 동안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뭐 연차적으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그 괴로움의 순간에 계속 그의 뱃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참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사랑은 놓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축복의 씨앗이 항상 담겨 있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속에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뭐 임신이라든지 아이를 낳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붙여보시면, 우리 적용해 보시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축복의 씨앗, 어떤 사업이든지 또는 관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또 다시, 그러나 어린 것들이 자라나가는 것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레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힘들어합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영화롭다, 이제 영화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이제 아이를 주십니다.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십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합한 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합한 채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도 그 모든 향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에게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합한 채 모든 향기가, 유혹하는 향기가, 그 신비한 마법의 향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가 그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사프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는 말이 야사프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은 이렇게 말로 나오는데, 여기서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프, 이 부끄러움을 씻다, 더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지면서 언어적인 유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요셉, 야사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죠?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를 받은데 만족하지 않죠. 여전히 라헬은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그래서 이름은 더 달라고입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더 달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더 달라고요 하는 말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더 달라고 했던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의 운명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